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과 모든 기도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음 하나하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자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할 그분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대표 기도 같은 것이고, 이제 그 대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개인의 기도의 자리인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배반자인 가룟 유다조차도 알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는 것을 가룟 유다조차도 알 만큼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찾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로마 군병들과 유대 군병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소명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붙잡히심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무기력하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권세와 능력 앞에 뒤로 물러가 주저앉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그런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찾는 자가 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하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도망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음 하나하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체포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완성, 곧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실 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과는 달리 그는 칼을 빼들고 저항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잡히시는 자리까지 같이 따라갔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바로 그 자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모든 준비가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고 있었던 숯불과 동일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조반을 만들어 놓으신 후 제자들을 먹이게 하신 다음에 바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는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 소명의 길을 가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떻게 마시게 될지, 그가 어떠한 죽음을 갖게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베드로는요, 그 후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맛보며 살게 되고 드디어 영원의 때 가운데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실패했으나 회복의 은총을 얻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았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해 못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셔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주님께서 마시셨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우리도 우리의 육체 날들 가운데에서 마시며 가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과 어려움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께서 마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싶으셔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 나의 성격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때 일어난 일들을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잘 맞추어서 그 순서를 배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군병들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고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런 말을 듣자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 앞에 뒤로 물러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누가복음의 기사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너져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주시기도 전에 우리의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만 잘라버린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며 가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는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들어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다른 제자들은 그저 넋놓고 하며 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자기 차례가 올 때 거절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되시고 스승이 되신 분께서 저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또 역시 우리의 베드로가 그렇다면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목욕도 씻겨달라는 겁니다. 우린 정말 베드로 좋아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안나스 집에 끌려가는 그 자리까지 따라왔답니다. 왜 따라왔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들고 나섰던 것 역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로마 군대란 말이에요. 비록 지금 넘어져 있지만 일어나가지고 덤비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칼을 들고 용감하게 휘두른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그거 참 무서운 겁니다.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성격대로 칼을 들고 나섰던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의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했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똑똑해서 한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이 너무 기쁘셨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 반석 위에, 그때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냐면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죽음의 문조차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쥔 권세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세울 것을 주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아니요,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직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성경이 말하기를요,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답니다. 그때 항변했다는 말은 참
예의 있게 번역해서 그런 거지 원래 뜻은 뭐냐면 꾸짖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은 겁니까? 방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분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 사탄입니까?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서는 자가 사탄인 것입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뭐고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명을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희생을 직접 제물이 되어 베푸셨습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 없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12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기꺼이 따라가실 겁니다. 그런데 묶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는 그만큼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는데 이 체포를 한 사람들이 누구의 집으로 먼저 데려갔냐면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퇴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본래 유대 법에는 대제사장직은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그 제도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그 지역에 대한 로마의 통치가 제대로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이 안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다가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를 폐위시키고, 그러자 이 안나스는 굉장히 정치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엇이 또 잘못됐는지 1년 만에 그 대제사장직에서 로마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그의 사위인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제법 오래 했습니다. 한 18년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안나스의 나머지 안나스에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안나스의 영향력이라는 건 컸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요한이 이걸 쓴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그 다음 구절을 상기시켜 주려고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자, 14절로 가보세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합니다. 그 가야바가 누구였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사는 게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요, 모든 표적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표적,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성경이 이르기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 소식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안나스도 있고 그 전 아들 제사장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자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들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 그분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 앞에서 그들은 참 좋은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죠. 근데 그들의 답변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로마 군대가 이 예수님 운동을 전부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정치력을 다 빼앗아 갈 텐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살린다면 그게 더 유익한 거 아니냐? 그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가야바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위,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기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탐욕 가운데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유대인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길은 희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가야바 좀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멋집니까?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멋진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들을 보면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너가 희생하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그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 그동안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너무나 희생보다는 이기심으로 사는 데 익숙해져 온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대로 주장하며 사는 것이 똑똑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게 얼른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여러분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바로 자신의 삶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를 수없이 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 우리의 육체에 채우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잔을 마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가십시오. 뭐 순교, 선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주님이 그 당시에 은혜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도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주께서 주신 그 몸된 교회,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해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희생합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면요, 교회 주차장 걸어가다가 떨어진 휴지라도 한번 주워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한번 내 육체에 그 남은 고난, 휴지 줍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한번 채워 보십시오.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내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건 맛보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린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소속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예수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요, 그 잔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실패 장면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여기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요한복음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거나 또 혹은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해서 자기를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의 목격자처럼 진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 투영시켜 주려는 겁니다. 너희도 그 또 다른 제자, 사랑받는 제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되어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 요한이 거기에 문을 지키는 여종을 통하여 베드로를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하고 기록해 줍니다. 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데리고 들어오면서 물은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한국말 번역을 보면 이 여종이 지금 베드로를 마치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신문하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감히 종주제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는 적대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요한이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뭘 적대적일 게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면서 물은 겁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는 아니죠. 영어 번역 보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질에 겁을 먹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한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잡아왔던 그 원수들이 피워놓은 숯불, 여기 본문의 불이라는 건 숯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 숯불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숯불과 문자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원수들이 피워놓은 숯불에 들어가서 몸을 쬐며 그들 중에 하나인 척합니다. 그의 몸은 그 추위 가운데 그 불 덕분에 따뜻했던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얼어붙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시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충격이고 혼란이 온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묻는 때입니다. 너 그분의 제자냐? 그때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도 우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영광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나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성공을 원했는데 주께서 나에게 희생하라고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는 그때에, 아니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사실 예수님 안 믿지? 너 교회 다녀? 아니지? 할 때에 그냥 애들 때문에 다녀,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밝힐 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내가 원했던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와 희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래서 사람들조차도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가 하고 의심받고 있을 때에 우린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린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스티그마라는 것인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두 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크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마크로, M-A-R-K, 마크로 번역했는데, 이 마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브랜드 마크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브랜드 마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은 티 한 쪼가리에다도요 브랜드 마크 꽝 박으면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크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상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피 흘리고 있는 상처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 말이에요. 그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흔적으로 남은 상처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며 살다 보면은 상책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피 흘리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못 고치실 일은 없으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그 상처가 어떻게 바뀌는가? 흔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브랜드 마크로 내 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쾅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과 기대치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 과연 네가 예수님의 제자 맞아?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희 하나님이 널 도울 힘이 있는 거 맞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노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혀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마시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실패했으나 회복의 은총을 갖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셨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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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시고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잔을 넘기셨고 우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과 기쁨,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또다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이지만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주 앞에 찬미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신 그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나도 마시겠노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날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득 알게 되고 그분을 찬미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미하기를 원합니다.